우리가 이 야고보서 그리고 골로새서를 새벽에 잠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지난주부터 예레미야서 말씀을 새벽에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 멈춘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경을 했는데, 수경을 할 때 제일 먼저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파별로 성막을 삥 둘러서 가지고 이 수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는 뭐였어요? 성막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의 앞길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경하면서 항상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라고 그렇게 확신한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앞길이 막막했지만 항상 제사장들이 앞서가면서 성막을, 그리고 이 법궤를 앞에 메고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막 시대가 저물고 성전이 지어지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솔로몬은 지방 곳곳에 흩어져 있던 성소를 다 폐쇄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됐습니다. 이 성전 체제를 통해서 지역별로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고 싶었던 솔로몬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또 이스라엘의 민족성이 이제 하나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로 세워진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었지만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그 부작용이 뭐냐? 성막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믿었었는데, 이제 성전이 세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 계시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거기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분인데, 성전이 세워지면서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디에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성전에 갇혀버린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저기 저 멀리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는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교회 와야 돼요? 교회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있는 그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했으면 우리가 집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살자. 우리가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살자. 우리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자 하는 게 종교개혁의 모토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어디나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이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충만하게 만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광야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생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회는 도대체 뭡니까?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던 성도들이 주일에 함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곳, 거기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소명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초기지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어두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 희망 발전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김병삼 목사님이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교회가 희망입니다라는 책을 써냈어요. 저는 그 책의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까? 세상의 절망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길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뭐라고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 믿는 우리 각자 개인이 교회예요. 그럼 세상이 염려하는 건 뭐예요? 우리 노원성직교회 이 건물을 보면서 교회를 염려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우리 노원성직교회를 염려한다면 뭘 염려하는 거예요? 뭘 보고 염려하는 거예요? 노원성직교회 목사를 보고 노원성직교회 장로를 보고 권사를 보고 집사를 보고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혀를 끌끌 차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시대 성도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은 저기 계셔 하고 하나님을 건물 안에 가둬놓고 우리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 세상을 빛나게 하는 그 교회 역할, 우리 교회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뭐라고요? 성경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매개자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을,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의 매개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존재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데 아브라함의 존재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주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유산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축복하면 세상이 우리를 축복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면 세상이 우리를 저주한 것 때문에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축복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생수가 솟아났어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복을 가져갔습니다. 야곱 한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요, 외삼촌 라반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붙잡고 싶을 정도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복을 가져다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머무는 곳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이 악한 일을 포기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된다면 그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선민의식, 건방진 자기 과시가 아니라 자기들의 소명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런 책임을 주셨구나. 특권이 아니라 책임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을 위해 서야 되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 그게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 나라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세상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당신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예수 믿는 것이라면 우리가 세상에 줘야 될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는데요, 예레미야를 영어로 발음하면 제레미야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제레미야라는 말에서 영어 단어 하나가 파생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레마이어드라는 말입니다. 이 제레마이어드라는 뜻은요, 슬픔, 한탄, 비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슬퍼하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한탄하고 얼마나 비탄을 했는지 예레미야라는 그 이름에서 영어 단어가 하나 파생됐어요. 그게 뭐라고요? 한탄, 비탄, 슬픔, 그런 단어가 파생했어요. 그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별명은요, 눈물의 선지자, 슬픔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별명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BC 627년에서 587년까지 40년 동안 유대 민족의 가장 어두운 시대에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나이 20세 때 부르심을 받아서 60세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하고 많은 별명 중에 왜 하필이면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로 좋지 않은 슬픈 별명을 갖게 됐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신 내용과 예레미야가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 완전히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야, 너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유다가 망한다고 말해라, 그거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유다를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 유다가 망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아니야, 유다 망해야 돼. 너 유다가 망한다고 전해라. 그러니까요, 예레미야가 울면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이 뭡니까? 끓는 가마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름이 끓는 가마솥이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어졌으면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그 기름이 어떻게 돼요? 쏟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환상입니까? 북쪽의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침략해서 유다가 끓는 기름에 튀겨지는 것처럼 유다가 망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해,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네가 본 것을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렇다고 말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라고 시킵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걱정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나 혼자 우리나라 망한다고 전하면 하나님, 사람들이 그거 듣겠습니까? 나도 그런 말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가증한 것,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이 백성 내가 심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전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예레미야가 큰일 났습니다. 하기 싫은 일, 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정말 미칠 정도예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성도들 가정을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목사에게 주신 이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가정을 축복하려고 그 가정의 신방을 가요. 말씀을 전할 때도 되도록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할 때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사용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가정에 신방 가는데, 야, 최 목사야, 너 그 가정에 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전해. 그렇게 살면은 그 가정 망한다고 설교하고 와라.
만약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가정의 신방을 성경책 끼고 딱 신방을 가가지고 성경 찾아봅시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끓는 가마가 이 가정에 기울어진 걸 보여주셨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그걸 저한테 시키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젊을 때는 물론 망합니다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요, 젊을 때 멋모를 때는요 그러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보다 한참 어른한테도 장로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설교 중에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옛날 말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모골이 뭐라고요? 네, 하여튼 그래요. 식은땀이 쫙쫙 나요. 그때는 뭔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라면 아유 하나님 왜 그래요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레미야가요 지금 그래서 갈등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느냐.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나한테 기도하지 말아라. 네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도 나 안 들을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 죄악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거짓된 신앙뿐인 백성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행위가 밭을 갈지 않아서 가시덤불과 잡초가 가득한 채로 씨를 뿌린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받을 짓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책만 받을 일만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해라 라고 하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깨닫고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는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11조는 드렸잖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아놓고,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복은 주셔야죠. 11조 내가 드렸으니까 그거에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셔야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묵은 땅, 잡초가 가득하고 가시덤불이 뒤덮인 이 땅처럼 세상 것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 똑같이 하나님께 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영원한 복을 받아서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축복하려면 여호와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높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몇 년 전에
미국의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잡지에서 미국 교회 성장 실태를 조사한 논문이 실린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이 논문이 번역돼 가지고요. 아마 신학생들 중에 이 논문을 파일로 갖고 있지 않은 신학생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논문입니다. 성장하는 미국의 100교회를 선택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교회 목회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분석해냈어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교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특징이 넓은 주차장, 교회의 미래 비전, 창의적인 프로그램, 새가족에 대한 열린 태도,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논문을 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였어요. 맨 논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장하는 미국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 마인드를 가진 목회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목회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큰 교회를 세우려는 열망입니다. 목회자가 열심히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려고 이리 뜨고 저리 뜨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도 함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는 열망은 큰 교회를 세우려는 열망에 비해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말이 이 논문을 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처음에 이 논문을 보면서 그래, 어떻게 하면 나도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됐을 때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막 열심히 하면서 맞아 넓은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 성도들한테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맞아 교회가 자기 교회만의 어떤 특징이 있으면 성도들이 산에 있어도 교회에 모이더라, 맞아 새가족들 들어올 때 성도들이 다 새가족들을 환영하고 열린 태도가 있으면 돼, 맞아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성장하면 성도들이 나가라고 해도 교회에 정들어서 나가질 않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려는 열망이 큰 교회를 세우려는 열망에 비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얻으려는 유익이나 혹은 자신의 야망 때문에 종종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받을 응답에만, 그리고 그 복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거, 그거 잊어버려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방해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계속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만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하나님 그거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 그거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 그거 나한테 허락해 주세요. 맨 이번 한 주간 그것만 기도한 것 같아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든지.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맡은 일 때문에 하나님을 배워가거나 예수님을 닮으려는 거룩한 열망이 뒷전으로 밀릴 위험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대단한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 없는 열심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문제, 한국교회의 문제인 동시에 바로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쩌면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우리는 인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것보다 앞서거나 크면 부작용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나 업적들이 하나님을 작게 하거나 초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함께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3절 말씀을 4장 3절 말씀을 눈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쉽게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는 엉겅퀴 속에 씨를 뿌리지 말고 묵은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라 라고 현대어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먼저 세상 것으로 가득 찬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복을 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나무꾼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항상 이른 아침에 똑같이 나무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에 이제 하루 종일 나무를 하고 짐에 나무짐을 지고 내려올 때는 항상 달랐어요. 덩치 크고 힘이 센 나무꾼의 나무단이 훨씬 더 작은 거예요. 자기는 잠깐 쉬는 것도 아쉬워서 덩치 큰 나무꾼은 열심히 쉬지도 않고 나무를 했는데 항상 자기보다 등치도 작고 힘도 작은 사람보다 나무단이 작은 거예요. 그 덩치 큰 나무꾼이 항상 이게 불만이었고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내가 오늘은 일하지 말고 저 사람은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몰래 숨어서 지켜봐야지 하고서는 덩치 큰 나무꾼이 덩치 작은 나무꾼이 나무하는 걸 몰래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덩치 작은 나무꾼은요 틈틈이 그늘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덩치가 작은데도 나무를 쉽게 잘하는 거예요. 자기는 10번 찍어야 나무가 넘어가면은 그 사람은 덩치 작은 사람은 5번만 찍으면 나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덩치 큰 나무꾼이 도대체 저놈은 쉴 때 뭐 하는지 자세히 살펴봤더니요 그 덩치 작은 나무꾼은 쉴 때마다 뭘 하고 있어요? 도끼를 갈고 있는 거예요. 도끼를 갈고. 그러니까 쉬면서 도끼를 가니까 쉬고 나서 도끼질을 할 때 도끼가 잘 갈려 있으니까 나무가 금방 넘어가는 거죠. 근데 덩치 큰 나무꾼은 어때요? 힘만 믿고 계속 패더니 도끼날이 무뎌지니까 점점 힘만 들고 나무가 안 쓰러지는 거예요. 일머리를 안다는 거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지 않으면서 육신의 생활에 잘 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쪽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도저히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 계속 씨를 뿌리면서 왜 씨가 자라지 않지? 왜 씨가 자라지 않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엉겅퀴 속에 씨를 뿌리지 말고 묵은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되고 싶으면 복 받고 싶으면 마음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뭘 바꾸고 뭘 갈아엎어야 됩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의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우상을 두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강대국인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묵은 땅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음과 세상을 의지하던 옛 성품을 얘기합니다. 이 상태를 로마서 1장 28절에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묵은 땅이라. 하나님께 당장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구별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아엎으라고 하신 것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그런 삶의 경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그런 모습들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예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 있는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있어야 복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묵은 땅을 갈아엎었으면 좋은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뭘 뿌려야 됩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의 경영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름만, 명칭만, 목소리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 결코 저절로 알아지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시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씨를 뿌릴 때 좋은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적절한 시기에 뿌려야 됩니다. 씨앗은 아무 때나 뿌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각종 작물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더라고요. 파종 시기가 지나가면 아무리 옥토라고 할지라도 좋은 결실 맺어요? 맺지 못하더라고요. 신앙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그 기회를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보세요. 이 부자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영적인 삶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가 죽은 후에 기회를 간청했는데 기회를 얻었어요? 얻지 못했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저희 삼촌 가운데 굉장히 큰 부자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큰 부자였어요.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몰라요. 서울대학을 나왔고요. 청와대에서 일도 했었고요. 지금은 개인 기업하면서요, 취미가 레이싱하는 게 취미래요. 유명한 여배우 전도연 씨의 남편이에요. 이 양반이 우리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아버지랑 만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그 삼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했는데요, 그 삼촌이 우리 아버지한테, 매형인데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매형, 저는 그런 일에 별로 관심 없어요. 한마디로 끊더요. 왜요? 자기 예수 안 믿어도 할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안타깝지만 그 영혼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서를 보세요. 장자의 권한을 한 그릇 팥죽에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에게 뺏긴 다음에 뒤늦게 아버지에게 와서 장자의 축복을 구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찌꺼기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사야 55장 6절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을 울리면서 깨닫게 하시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놓치지 마세요. 가슴이 뜨겁고 깨닫는 마음이 있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거나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무시하면 씨 뿌리는 기회 영원히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결심할 때 결국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천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야, 오늘만 날이 아니야. 새털같이 날이 많은데 다음에 해. 네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왜 네가 굳이 나서려고 해?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언젠가 오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기회를 적극적으로 사야 돼요. 지난주에 정말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새벽에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권사님, 집사님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정이 있는데 이 집사님이 암에 걸렸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부탁도 했어요. 지금도 너무 후회가 되는 게요,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요, 남편 집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하니까 남편 집사가 받자마자 막 엉엉 울더라고요. 너무 병원에 가보고 싶었어요. 응급실에 피를 토하고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병원에 가도 되느냐 그랬더니 지금은 응급실에 살 수 있는 일이 없어서 2차 병원으로 옮겼대요.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의사를 만나면 이제 호스피스로 갈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가봐도 되겠냐 그랬더니 처갓집에서 원하지 않는다. 어느 병원으로 옮겼어? 병원을 가르쳐주더라고요. 병원을 가르쳐주는 건 나보고 오란 얘기인데 내가 저녁도 늦고 내가 그 친구 담임 목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그랬어요. 집사님, 가족들하고 의논해서 담임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받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말씀도 듣게 하고 목사님께 기도도 받아야 돼. 그렇게 조언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호스피스에 가면 그때 가면 되지. 그런데 그 통화를 하고 바로 병원에서 전화가 왔대요. 아내가 지금 돌아가시려고 한다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뛰어갔더라면 지금도 후회가 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권 예배 가니까 영정사진밖에 볼 게 없더라고요. 그저 남아있는 남편 집사님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마지막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손이라도 잡아주고 기도라도 해줄 걸 하는 그 후회가 남는데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놈이 게을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회가 많지 않아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마음 가죽을 베야 돼요.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아멘. 우상 숭배로 굳어진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죄악의 가시덤불을 회개하고 순종해서 불태워버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나타내는 표시였어요. 이 의식은 언약의 표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요, 단순히 외적인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전폭적으로 순종한다는 내적인 실체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구별됐다는 표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는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뭡니까?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다 포함하는 내적인 삶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한 물리적인 할례 의식으로는 언약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는 물론 마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온 마음과 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몸과 마음이 분리된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지금 딴 생각하고 딴 데 가 있는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거룩한 척 침체하면서 외쳐도 그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요. 중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동안 정말 질풍처럼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왔어요. 지난 금요일 날 제자 훈련하는데 우리 방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젊을 때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했는지 주변 권사님들이 진서 계모냐고 물어봤대요. 그 귀한 아들, 기도해서 얻은 아들, 딸 둘 낳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세요. 물론 기도만 한 건 아니겠지만 해서 낳은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교회 일 한다고 집에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두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교회 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랬대요. 권사님들이 진서 계모라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봤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왔어요. 방 권사님만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 계시던 권사님들이 전부 다 옛날 간증들 하니까 나도 어땠다 나도 어땠다. 나도 한마디 했죠. 나는 지금 그러고 있다. 우리 새끼들 어제 저녁에 늦게 들어갔는데 밥 먹을 줄 알았더니 저녁 9시 넘게 들어갔더니 아빠 엄마 하고는 밥 줘요 배고파요 그러고 나오더라. 그지 새끼들처럼. 근데 아유 마음에 막 속상하더라. 우리 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어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빨리 뛰어내리려고 서두른 나머지 낙하산 대신 도시락 가방을 둘러매고 뛰어내린 어느 병사같이 우리가 어쩌면 십자가 대신 엉뚱한 거 둘러매고 말씀 대신 세상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왔는지도 몰라요. 자동차에 중요한 두 가지 장치가 있죠. 이 두 가지 장치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는 빨리 가게 하는 엑셀이고요. 또 하나는 서게 하는 브레이크예요.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엑셀도 열심히 밟아야 되지만 지속적으로 브레이크도 밟아야 돼요. 엑셀만 무조건 밟아도 안 되지만 브레이크도 계속 자꾸 그러면 그것도 역시 문제예요. 이 두 가지 기능을 적절하게 잘 조화시켜야지 편안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브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막 질주하는 자동차를 보면서 야, 저 차 정말 잘 나가네. 야, 저 차 빠르네. 그런 사람 없죠. 왜요? 그 차의 결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요. 신앙만 있고 생활이 없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일 것이고 생활만 있고 신앙이 없다면 믿음 없는 행함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정말 보고 싶어요. 신앙생활에 조화를 이뤄낸 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존경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앙의 모델들이 정말 사무치게 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저분들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저분들 정말 예수님 닮은 분이야. 저분들 정말 저렇게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런 평가를 받고 싶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겐 정말 복받은 교회 같아요. 우리 이월금 사모님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모님이 교회에 천천히 이렇게 오실 때마다 그 모습이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앉아 계시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몇 년 더 신앙생활하면 저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마음으로부터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나도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겸손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의를 지켜서 교회에 다녀오는 거, 그거 이상의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정신으로, 예수 생각으로, 예수의 삶으로 껍데기와 알맹이가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스타일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전투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고, 우리가 싸울 대상은 교인들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디데이는 주일이 아니라 평일이고, 우리의 무기는 말씀과 수준 높은 예수 닮은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주여했으면 세상에서도 일터에서도 주여해야지, 교회에서 주여해놓고 밖에 나가서 나여 그걸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지 기가 막히게 살아갑니다. 내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가짜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을 붙여준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거룩한 애칭이었습니다. 그것은 존경과 신뢰의 표현이었고 격려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처럼 삽시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닮아갑시다.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자신과 사람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말 성도가 됩시다. 마음가짐을 배서 삶 전체가 변화돼서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그런 복된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던 마음밭도 갈아엎고 좋은 씨도 뿌리고 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현대 성경으로 다른 민족들도 네게서 복을 받아갈 수가 있고 그들도 너로 인해 나를 알게 될 것이며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복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 우리 세상에 복을 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우리부터 복음의 새로운 씨를 뿌리면 됩니다. 겉모습만,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내 속사람이 변하면 내가 굳이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먼저 알아줍니다. 우리에게 축복은 사명입니다. 6월 30일 새생명 축제, 우리 주변에 예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이 놀라운 복의 대회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